황대호 박사는 잘 아십니까? 특히 소개하면 되겠습니다만 칼빈의 부서의 교회를 연구해서 박사에 받았고 정일원 박사는 한 3년 전에 힌스부르크에서 르네 지라를 연구해서 박사에 받았고 발음할 때 조심해야 된다. 르네 지라를 공부해서 철학적 공부해서 이번에 좋은 책을 출판했습니다. 내가 이제 책을 보니까 참 공부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황대호 박사 한 다음에 정일원 박사 논평해 주시겠습니다. 논평한 이후에 토론한 시간이 있겠습니다. 제가 박근대 교수님 글 논평했다면 아마 빗어지게 싸웠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번이 어떻게 서강문이 나올지 모르지만 저도 그 1번 번역에 2편 정도 번역 맡아서 했었는데 단어 하나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너무 많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박 교수님께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나오는 즉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교수님 두 가지로 신학들을 위한 칼빈 해석학을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 원리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원리 하나하고 성령의 조명이라는 원리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들도 나누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조금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불어로 나온 발음 박근대 교수님 콜레지가 학교 저는 학교로 번역을 하는데 제가 그것도 이렇게 논평에 써놨지만 박 교수님께서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셔서 잠시 보충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시에 16세기 당시에 오늘날 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그런 과정은 사실 오늘날의 대학 과정까지 어느 정도 중복이 되고요. 그리고 16세기 당시의 대학은 오늘날 대학원 박사 과정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제가 조금은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뭐 카페트 대학 하고 콜레지를 대학으로 보냐 이거는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몇 가지 또 불어 발음이나 이런 건 있는데 제가 나중에 박근혜 교수님한테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사실 박근혜 교수님도 아까 앙제스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앙제가 아닐까 싶은데 그것도 한번 박 교수님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명준 교수님께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이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이 원리가 루터에게서 나왔다라는 말씀은 해주셨지만 정확하게 그 문구 스이 입시우스 인터프레스라는 그 단어가 딱 나오는 그 루터의 작품에 관한 인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뭐 빠뜨렸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 이걸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들어가야 할 요소인데 그건 루터 전집 7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문구에 나와 있고요. 스크립투라라는 성경이라는 것은 그 문구에서는 인칭대명사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나 더 넣으시면 이런 어떤 논의가 상당히 설득력 있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거도 분명하고요. 이건 이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의 해석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았겠다 싶고요. 그리고 에라스무스가 두 종류로 편집한 세네카의 관용론에 관한 칼빈의 주석 그 주석을 쓰고 나서 칼빈이
이 유명한 인문주의자가 되었다라고 이 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렇게 과장된 평가일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박 교수님은 뭐 재정적인 걸 조금 보충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기독교 강요 초판을 통해서 이대학 스타덤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망이 칼빈에게 있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박 교수님 견해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6페이지의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칼빈에게 신학에서 법학으로 전공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지금 법학으로 바꾸라 이래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이건 이제 그렇지 않고요. 실제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신학과 법학, 의학은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두 학문은 대학에서만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대학을 아직 가지 못한 상황이라서 학제로 보면 그래서 신학을 전공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아버지가 신학을 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에 꿈을 가졌었는데 그걸 이제 바꾸었다라고 칼빈이 스스로 이렇게 시편 뭐 서문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서는 철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 길이 법학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이게 이제 제가 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다섯 번째 줄에 1536년 처음으로 출판되고 59년 최종판인 칼빈의 기독 강요는 독자들에게 주는 성경의 열쇠였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밑에 두 번째 줄 내려와서는 그러므로 기독교 강요는 성경 해석 원리를 바르게 세워준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불분명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명준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간결성과 명료성이라는 그 용의성이죠. 용의성이라는 그 브레비타스, 파킬리타스 하는 그 두 가지를 소개한 첫 번째 인물입니다만 실제 리차드 갬벌이 이런 칼빈의 사상을 제일 먼저 학계에 주장을 하게 됐죠. 그것에 대한 언급이 조금 없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한 칼빈의 주석 방법론이 그 짧게 하는 간결성 그리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이성이라고 했는데 그건 칼빈이 로마스 주석 초판을 쓰면서 그 로마스 주석을 헌정하는 헌정사 시몬 그리나이어스가 하는 헌정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문구를 가지고 리차드 갬벌이 논문을 쓴 건데요. 거기에 칼빈의 주석 원리가 두 가지다. 그것은 간결성, 용의성 두 가지였다 하는 거거든요. 칼빈이 그 문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 강요를 그 주석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적인 그런 부분을 주석 속에 가능하면 많이 포함시키지 않겠다 하는 뜻입니다. 사실 그 문맥에 보면 부스가 굉장히 장황한 주석을 썼다 그러는데 부스가 쓴 주석은 소위 칼빈이 쓴 주석 플러스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러니까 부스가 쓴 주석은 그 안에 교리적인 모든 굉장히 긴 교리적 해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칼빈은 그걸 두 가지로 분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 형식의 교리 해설서와 그리고 본문의 배경과 문법 이런 어떤 역사성을 고려한 그런 해석은 주석에 사용하겠다 해서 그걸 간결성 그리고 용의성이라는 두 가지 영어로 표현했던 건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뜻이 이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15페이지에 가면 중간쯤에 믿음이 이해를 앞서서라고 이렇게 그 뒤에 라틴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앞서야 한다라고 할 때 앞선다라는 이런 개념이 사실 이 라틴어에는 없습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주로 어거스틴과 그 안셀름 중세 학자 안셀름이 이 신앙과 어떤 이성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 주로 많이 인용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건 아마 이제 안 교수님의 해석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질문한 핵심적인 것 하나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사 전공도 아니고요, 조직신학이고, 그래서 좀 늦게 갑자기 또 부탁을 받아서 제 전문 영역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동아시아 사유, 또 문명 간의 대화, 또 인문학, 기독 인문학 뭐 이런 면에서 좀 같이 공유될 수 있는 면에서 있어서 감히 몇 자 논평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법학, 정치 철학, 제 이름이 또 정일권이고, 또 제가 또 법학 개인적으로 조금 법학과 신학을 좀 오고 갔던 개인적인 좀 스토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칼빈이 인문주의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제 회심을 통해서 이제 신학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교수님 잠깐 우리 이상 교수님 소개를 했지만, 저는 사실은 르네 시라르의 학문적인 열정을 가지고 제가 좀 멀리 가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깔뱅하고 프랑스인 르네 시라. 그래서 또 교수님께서 아마 마지막에 이야기하신 게 한국의 많은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의 어떤 출현, 기독 인문학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 뭐 이것을 화두로 던져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지와 연대를 또 보내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건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계속 뭐 논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그 어떤 앞으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조금 더 보강해야 될 기본적인 지금까지의 노선을 유지하면서 좀 더 풍부하고 어떤 미래 발전을 위해서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아마 이런 어떤 칼빈주의, 그 칼뱅 자신에 있어서 인문주의적 교양, 이 부분이 조금 저 개인적으로 좀 약하다고 봅니다. 좀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많이 배웠고요. 다만 이제 이 김효병 교수님이죠. 제 페이스북 친구인데 유교 공부하셨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저는 인문학을 하지만은 이제 지라르 자신이 굉장히 폭이 넓지만은 또 기독교가 좀 센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인류학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반 인문학에서는 좀 스캔들러스하지만은 그 어떤 스펙트럼이 굉장히 높고 넓기 때문에 그 어떤 유교적인 뭐 불교는 여기에서 많이 안 다뤄지니까 유교적인 그 어떤 담론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떤 문명 간의 대화를 지속하되 좀 낭만적인 단계는 넘어서서 탈낭만화하고 좀 대화를 극진화시켜서 그렇게 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하버드의 투웨이 민 뭐 이런 분들이 신유교주의 이야기하고, 일본 출신 프란시스 푸쿠야마 이런 분들도 대체로 인정하는 게, 아까 교수님께서 논문 뒤에 적어도 동아시아 문명이나 문화나 종교나 또 사유에 있어서 적어도 바티칸이나 또 초월적 어떤 정치 권력을 지지하고 그 메커니즘 안에 있는 책사는 있지만은 그 정치 권력을 탈신성하거나 초월적 관점과 권위와 도덕을 가지고 비판하는 그런 기관이 동아시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깔뱅을 단지 책서로 어떤, 물론 대화신학적 시도는 건설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 관점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아시아인으로서 뭐 요즘 뭐 저는 이제 불교를 좀 비판적으로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대체로 그동안 어떤
서양과 동양의 만남, 뭐 성불교 이야기했던 그런 시도들이 대체로 낭만적인 시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종교학이나 일반 쪽에서는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인문학을 수용을 하되 조금 더 비판적으로 우리의 어떤 십자가의 인문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일반 인문학계에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 시도를 지속하되 탈낭만화시키자. 너무 낭만적으로만 보지 말고 하지만은 불교보다는 유교는 훨씬 낫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우리의 어떤 젠틀맨십, 이런 선비정신, 하지만은 동양에는 교회가 없었고 교회라는 말은 초월적 어떤 종말론적인 게 미리 앞당겨져 왔기 때문에 적어도 초월적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유교 문화는 내재적이고 내재주의적이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그래서 유교는 대체로 지배요, 통치자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봉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기독교 인문주의 좋다는 거죠. 계속 좀 발전시키고 후배들을 양성하고 학자들을 지원하고, 하지만은 이 기독교 인문주의니까 기독 인문학이니까 그리스도적인 인문학이 되어야 된다. 이 그리스도적이라는 말은 결국은 이 십자가의 인문학이다. 그래서 루트가 이야기했던 십자가의 신학뿐만 아니라 이제 르네 지라르는 십자가의 인류학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신학과 십자가의 인류학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함께 갈 수 있다는 근거는 이미 이제 칼빈 그 기독교 강요의 처음에 나오는 코그니티오 데이와 코그니티오 슈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서 근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신학과, 본래 이제 신학이 서구 인문학을 탄생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고 이렇게 발전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지나치게 이렇게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면서 또 인문학을 좀 복음화시키는 재기독교화하는 그런 운동들, 기독 인문학 운동, 또 우리 SF 시자가 제 책 제목이 붓다와 이승야입니다. 우리 SF 출판사에서 좋은 기획을 잡았다고 봅니다. 소통과 변정, 기독 인문운동, 소통하면서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딸려가지 말고 우리가 주도하자. 소통하면서도 변정하는 그런 기독 인문주의, 인문학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황대호 박사님이 아주 날카롭고 정확하게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냥 대부분 제가 동의를 하고, 그 바이마르판 7권 그건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그거 조금 솔라로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성경 해석하는데 그쪽에 놔야 되는데 제가 그 카니기 움직여가지고 루터의 솔라 스크립타에서 그 바이마르판 7권 그 다음에 그 스크립투라스 입시스 인터프레스는 이제 직역하고 문자적으로는 황대호 교수님 말씀이 맞고요. 이제 좀 그렇게 하면 좀 번역이 너무 라프하니까 성경은 성경 해석한다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문자적 해석은 성경은 자체가 그 해석자다, 입시수가 있으니까 그런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갬블 교수가 이제 그 브리피타스 앤 팍시비타스라는 그 논문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 저널에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칼빈에 대해서 어떤 논문을 쓸까 하다가 신학적은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언어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해석학적으로 쓰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 간결성과 용이성에 대한 그 논문을 읽고 썼는데, 그 교수님은 그냥 선배들이 해놓은, 그러니까 그걸 선배들이 이제 그동안 100년 동안 그 칼빈의 그런 방법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간결하고 용이한 방법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한 거죠. 그 앞에 있는 모든 학자들이 워필드라든지 기타 등등 모든 학자들이 칼빈의 해석 방법 가운데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 바로 간결성과 용이성이다. 근데 이제 갬블 교수님도 이제 그거를 잘 정리했는데 그거를 수사학적인 인문주의자들의 수사학적인 방법에서 그걸 끌어왔다까지 이제 또 당대의 블링거라든지 이런 사람도 썼기 때문에 그쪽에서 영향을 받고 쓴 거다. 이제 거기까지를 이제 썼는데 저는 좀 더 찾아봐가지고 이제 결국 인문주의자들이 어디서 영향이 오냐면 그걸 고전 연구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시세로라든지
퀸틀리안이라든지 또 우리가 아는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읽어보시면 바로 이런 간결하고 용이한 그런 방법으로 웅변하고 또 재판할 때 그런 용어를 써서 설득 있게 하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수사학에 보면. 그래서 그것들을 이미 이문자들이 썼고 그거를 이미 누구죠? 시몬 디아 그레니우스하고 칼빈하고 바젤에서 만나가지고 이런 해석 원리 쓰자. 근데 학자들은 이제 원리만 있다 이것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간결성과 용이성의 관점을 가지고 제가 로마서를 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칼빈이 일관성 있게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 초판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59년도 판에는 간결성과 용이성에 대한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런 해석 방법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칼빈의 그 요한 1, 2, 3, 4편 거기까지 쫙 다 읽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칼빈의 이 원리가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뭐 해석 원리가 많이 있죠. 근데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그걸 다 조사해가지고 카탈로그 다 해가지고 전부 다 그걸 꿰가지고 이제 그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결성이라는 것은 짧게 하는 방법, 문단을 갖다 길게 하는데 짧게 하는 그런 수사학적인 방법을 쓰고 또 이런 용이성 방법이라는 것은 독자, 듣는 사람, 그걸 읽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체로 이제 표현하는 방법, 뭐 자연스러운 문으로 쓴다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한 10개 정도 제가 이렇게 코인을 했습니다. 단어를 코인해가지고 그 THM 논문을 쓰고 또 그걸 확장해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 리차드 멀러 교수도 이 방법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무조건 칼빈이 이 방법을 쓴 건 아니다. 때때로는 교리적인 설명할 땐 장황하게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리차드 멀러 있죠.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리차드 멀러 교수님이 주석을 다 보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신 있게 그런 초지일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이 칼빈의 해석 방법이 두 가지 간결성, 용이성 방법이 아주 풍부하게 그래서 칼빈의 주석이 오늘날까지 빛을 내는데 더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타 그 다른 것들은 다 뭐 우리 교수님이 너무 꼼꼼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한 6, 7년간을 좀 약간 은거식으로 이렇게 지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그냥 겨우 가서 강의하고 빨리 집으로 가서 푹 쉬고 이렇게 이제 왜 그랬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뭔가 신랄한 비판이 자꾸 나와갖고 막 그 표현이 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초기에. 그래서 좀 이제 은도하고 뭔가 고쳐질 줄 알았더니 여전히 이게 내 머릿속에는 이렇게 좀 가끔 그 얘기 튀어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편집 좀 부탁합니다. 그거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했더니 수신이 잘 안 됩니다. 수신이. 예. 근데 뭐 깔방도 그랬어요. 엄청 서간집 읽다 보면 정말 많이 나와요. 뭐 그리나이오스가 아주 특히 그 카롤리하고 쿤츠 놓고서 쿤츠를 막 나쁘게 짐승 막 얘기하거든요. 깔빙 편지에다가 그리나이오스 이 짐승 같은 것 막 얘기하니까 너한테는 짐승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친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너한테 보기 안 좋다고 해서 내가 나쁘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답장도 보내고 오히려 그리나이오스가 훈계를 해요. 야 파렐도 한때 목청 크게 얘기하다가 지금 봐라 얼마나 온화하게 바뀌었냐 너도 좀 바꿔봐라 뭐 이런 권면도 거기서 하고 그래요. 뭐 내가 나 딸면 안 닮은 면이 더 많습니다. 닮은 면보다도 그거 나쁜 건 닮았어요. 별로 안 좋은 건 닮아서 질문이 이제 정확히 없어가지고 그냥 제 생각만 얘기하자면
뭐 딱히 저를 나쁘게 평한 것 같지가 않아서 아주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 더 첨가하자면 저는 플라톤, 뭐 스토아, 아리스토텔레스 마찬가지고 이쪽 사람들 다 빼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쪽 사람들 다 빼버려도 원래 고전이라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동양 고전이나 서양 고전이나 그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꼭 플라톤 안 집어넣어도 헤브라이즘과 우리의 사상이 결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방향이 우리가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너무 플라톤 그쪽 서양 고전들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해서 한문 모르고 라틴어를 더 열심히 하는, 한문이 꼭 우리나라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조상들이 썼던 언어라면 우리가 우리 전통 속에 있는 것들이 더 낯설고 더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젊은이들에게. 그래서 우리 피부에 세포 속에 들어있는 그런 우리 것에 대한 게 점점 사라지면서 다른 옷을 입고 있는데 별로 잘 맞지도 않는 옷. 근데 어느 날 이게 다 맞아가지고 나 여기 입고 왔는데 사실은 지금 학교에서 나는 한복 입고 다니거든요. 미안한데 어울리지도 않는 이거 지금 등산화도 신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 뭐 질문은 아니지만 생각을 하나 더 덧붙이자면 꼭 플라톤이 아니어도 플라톤 자리에 공자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서양의 많은 뭐 동양의 백과쟁명 같은 것들이 거기에도 있었으니까 얼마든지 대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헤브라이즘의 특출한 계시라고 하는 특별한 그 계시의 의미, 그걸 담지한 교회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조금 토론하죠.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질문해 주세요. 네, 박건택 교수님, 은거와 비판의 시기가 그 말기에 이르렀을 때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던 방영민 목사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의 달라진 점이 우선 두 가지가 보이는데, 옷이 달라진 점, 학교에서 항상 계란왕복을 입고 다니셨는데 오늘 양복을 입고 오셔서 좀 놀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란 점은 항상 수업 시간 때마다 이렇게 화두를 던지시고 갈등과 분쟁을 일으켜서 학생들 사이에 그 싸움을 일으키시고 수업을 나가셨는데, 오늘은 그 강의를 하시면서 발표를 하시면서 결론을 내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달라지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청년들에게 또 고등학생들에게 기독교는 삶이고 또 너희들이 신학 그리스도를 본받는 수신을 이루었을 때 사회 속에서 각 분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초로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학생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오늘 진정한 개혁주의는 정치와도 구분되고 수신적인 부분만 이룰 수 있다라는 이런 개혁주의의 어떤, 제가 잘못 해석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교수님의 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멘트랑 또 결론에 있어서는 그런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모순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개혁주의의 어떤 모습이 어떤 그런 마음으로 또 어떤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보면 교회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분들은 되게 치국도 하는 분들입니다. 수신과 치국을, 어쨌든 지도자, 리더라고 하는 것은 나섰을 때 이미 나서는 순간 부름받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서면 치국의 자리에 지금 부름받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 정도의 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뭐 총회장으로 부름받지 않더라도 적어도 한 교회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부름받는다는 것도 일종의 모종의, 물론 제가죠. 중간 단계죠. 수신 제가입니다. 그 가를 공동체로 본다고 그럴 때 자기가 소속된 교회 공동체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수신 제가죠.
이제 치국으로 나간다는 것은 거기서 더 이제 나가는 것인데 이제 욕망이 한꺼번에 같이 이제 역사할 수 있는 거죠. 욕망과 함께 그런 의지와 더불어서 그런 부름을 받게 될 때는 뭔가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도자급하고 그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는 수신을 얘기합니다. 교인들에게 수신을 얘기하기 때문에 치국적 차원의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대개는 이미타티오 크리스트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 삶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정작 실제의 삶의 영역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부딪히거든요. 이건 최소한 법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삶이라는 것 자체가. 교회도 그런 판인데. 근데 정작 그 설교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치국 또는 평천하까지 생각하면서 설교하고 그런 자리에 있지만 설교하는 순간에 모든 대부분의 다 메시지들은 수신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아주 나쁘게 말하면 이거는 무장 해제시키는 거죠. 교인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자기는 무장합니다. 치고 평천하려면 무장해야 되거든요. 무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분들은 목회를 하면서 또 총회 정치를 하면서 교단 정치를 하면서 치국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치국도 이제 왕도 정치의 개념이 아니고 이거 패도 정치거든요. 이 패도 정치라는 것은 패권을 장악하는 정치이기 때문에 패도 정치에서는 법과 사상이 반드시 필요하고 법적인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해야 그 패도 정치가 성공하는 건데 그 법까지도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활용하는 그런 정치가들이 교단 강단에서는 수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타티오 크리스토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진정 바꿀 수 있는 힘은 그런 이미타티오스 크리스토에서 오지만 실제의 우리 삶의 현실은 청교도 이 청지기 정신이 와야만 그 정신은 결국 법의 이념이죠. 법의 이념을 제대로 가져야만 법과 사상, 법치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못하는 교단 정치가 어떻게 이미타티오 크리스토를 말할 수 있겠냐. 우리 시간 조금만 더 한두 번만 더 질문 받고 하나는 우리 주제에 관련해서 주제하면서 이렇게 말해 주시면 의미 있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김명준 그 교수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 목회 사역이 한 30년 됐고 우리 온청동의 그 생명숲의 김수홍 목사입니다. 그래 우리 안명준 목사님께서는 우리 칼빈의 5대 교리 잘 알고 계시라고 봅니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 잘 아시라고 보는데 우리 그 고린도전서 그 9장 그 27절 끝절에 내가 남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될까 해서 나도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주권 이런 사상을 주장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그 알미니안주의적인 자유의지적인 그런 것을 많이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계신지 본문 내용을 그대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함이로라. 칼빈은 그 하나님 앞에 주권 예정 사상을 많이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을 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석을 좀 내 몸을 쳐 복종한다. 요 부분을 좀 해석을 좀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근택 교수님에 대해서는 저는 박근택 교수님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목회자고 또 우리 그 목회자로서 교회를 통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대명제인데 이것을 대명제를 끊는다는 것은 오늘 상당히 이걸 뭐 피터지게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은 입장인데 공개석상에서는 저는 간단하게 한번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제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불의를 받으며 시험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냐. 이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우리는 그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서신을 쓴 내용입니다. 디모데 3장 1절에서 16절 내용에 직분 부분이 있고 13절까지 14절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진리의 기둥과 터를 삼아라.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에 6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지라고 했고 행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상향으로 제시한다고 하면 저는 우리 박근태 교수님은 하나의 지식적인 교수주의 목회적인 삶과 실천하기는 행위하기는 저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질문은 좀 길었지만 답변 간단하게 해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어떤 그 선한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답변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또 우리 신학학자 이제 송 교수님도 뒤에 계시는데 신학학자들도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는 것은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예정만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제3율법 있지 않습니까? 루터라는 경우는 그 어떤 제3의 율법 우리가 성화하고 또 시민법을 잘 지키는 그게 다 성화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칼빈주의 또 오대주의 이런 것들을 잘 안다면 정말 경주를 하고 또 땀을 흘리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칼빈도 사실 설교는 이렇게 하고 막 두서건 썼지만 주일날 그 칼빈 보면은 자기가 막 어떨 때는 배 타고 딴 데로 가버려요.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괴롭히니까요. 그리고 막 칼빈 집에다가 이 폭죽 있잖아요. 빵빵 터뜨려요. 이 반대파들이 설교하려고 그러면 빵빵 터지고 개를 갖다 키워가지고 칼빈 부르라고 막 이거 이렇게 하니까 칼빈이 되게 많았어요. 개들이. 그러니까 칼빈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칼빈이 사실 괴로운 거죠. 인간적으로는. 근데 그런 고통 속에서도 성경을 정말 성실하게 칼빈의 말을 들으면 왜곡을 안 하고 자기는 성경을 펴겠다. 그건 자기의 양심 선언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행위는 다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그대로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됩니다. 대답이 좀 죄송합니다. 개혁파는 이미 찌링밀리가 깨알령 이전에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라는 글을 통해서 정확히 그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 너무도 우리가 따르기 어려워서 그건 이미타티어 크리스티죠. 아무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자기도 못하고 아무도 행할 수 없는 걸 설교합니다. 매번 이룰 수 없는 것을. 하지만 이제 우리의 그 목표죠. 그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됐을 때 짐승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의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이고 율법이고 그래서 이제 그 법으로 그나마 법이라도 지키자. 이게 이제 개혁파 라인이죠. 이 공적 라인, 그 공적인 어떤 영역에서인데 그래서 이제 법치국가가 이제 개혁파가 주로 이제 이끌고 갔던 나라들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교회도 그런 거죠. 교회가 어차피 이미타티오 크리스티의 공동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제세력파였고 개혁파는 그게 안 되고 또 어차피 또 이 국가 공동체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활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국가 공동체에서 법을 지켜주길 바라는 거죠. 그걸 안 해놓으면 짐승의 정의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에서 만약에 법이 없으면 그 은혜를 이용해가지고 남 사기쳐 먹는 인간들이 아주 득실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만큼 그렇게 하기가 쉬운 곳이 없어요. 모든 게 은혜로 다 넘어가 버리고 미안합니다. 목사님 표현은 아니겠지만 어떤 교회들은 막 목사가 자기 돈이라는 것처럼 막 교회 돈 마음대로 하고 거기서 문제 제기하면 집사 뺨 때리고 말이죠. 이런 게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 사람은 설교할 때는 이미타티브 그리스도 설교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자기는 막 돈 빼서 지 호주머니에 넣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인간의 정의라는 거죠.
이게 이제 법인 거고. 그래서 교회에 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개혁주의는 바로 그건 개혁주의는 정확히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그 아름답고 숭고한 것을 전제로 하되 그게 안 지켜지기 때문에 그나마 인간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개혁주의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도 토론하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명주 제목처럼 우리 신학도들이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또 그런 중요한 성경 해석 원리를 잘 말씀해 주셨고, 우리 박근태 교수님은 또 할머니 1차 자료인 서간문을 번역해서 편지를 일기에 보면 그 내면의 세가 드러났습니다. 그걸 기초해서 새로운 해석을 할까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당히 논쟁적인 문제 있는 그런 논문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토론도 못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또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글로 써주시면 우리 다음 보의 기획과 갱신을 우리 책에 싣고 서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인내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과 또 귀한 논문을 발표해 주신 두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박수로